네, 반갑. 앞뒤 옆으로 인사 안녕.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저번 주 죄송합니다. 중국을 갔다가 중국 캠프를 하고 와서 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좋았죠? 목소리 작네. 좋았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신 예배. 네, 저희가 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까지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날 도착하고 수요일날 준비하고 목금토하고 토요일날 끝나자마자 12시 끝나자마자 막 와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고,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중국보다도 이제 오늘 끝난 그 세종초등학교 한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캠프인데, 아이들이 한 300명 되는데 송이장으로 가고 하면 최소 인원 한 40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번 주까지 20몇 명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도 한 40명 근근히 송이장 파티시에서 했는데, 중국도 참 좋았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은 뭐 그냥 청소년 캠프처럼 마음껏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좋았어요. 근데 오늘 끝난 키즈 캠프를 세종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캠프를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근데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거 잠깐 나누고 이제 말씀할 건데, 첫날 딱 했는데 비참했어요. 이상한 아이들이었어요. 이 세종초등학교 아이들은 좀 잘 사는 아이들이고, 이제 윤우 알아요? 윤우랑 나 사진도 찍었어요. 윤우도 있고 윤도현 씨 그 애기 여자아이 예쁘더라고 진짜. 또 그 김지호 씨, 그다음 김호진 그 부부 5학년짜리 그 김효우 그 친구 처음에는 막 장난하고 기도할 때 막 입던 친구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하여튼 되게 연예인 자녀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인성교육이 좋다고 소문나. 정말 인성교육이 잘 됐어요 아이들이. 했는데 첫날은요 힘들었어요.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애들이 막 신고한다고 진짜 신고도 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러면서 첫날은 정말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라고 하면 우리 또 잠도 찜질방사하고 3일 찜질방사하고 찜질방 알겠지만 잘 못 자요. 여러분 알죠? 아이씨도 코 골고 막 그랬어가지고. 근데 대성이라고 우리 친구가 있는데 대성이 코 많이 골거든요. 그 대성이가 어제는 나오면서 자기보다 더 코 고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참습방에서. 그러면서 첫날 끝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갖고 얘기했으면 스태프들이 거의 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잘 살고 걱정 없으니까 애들이 좀 이기적이고 막 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여러분 좀 아니게 얘기하는 또 우리 스태프들 뭐 거짓말 칠 수 없잖아요. 스태프들이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이 좀 이런 애들 너무 이기적이 막 하면서 좀 우리들도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나고서 이제 저도 이렇게 딱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리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눴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자막 없습니다. 1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키즈나 청소년이나 똑같네. 난 진짜 청소년들 퀴즈들 좀 작아가지고 그런데 청년들이 더 작네. 근데 거기는 흡입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을 다 먹어서 애들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 목소리 작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항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맡긴 지도자들이 내 백성들을 함부로 항무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그죠? 그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답니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황폐함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냥 내팽개치는. 그럼 우리 스태프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회복되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 이 황폐된 마음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분노가 있어요. 좀 있다고 그 아이들 이런저런 얘기하면 분노가 좀 있었어요. 정말 분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황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여튼 바짝 엎드리고 했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둘째 날 아침부터 신기하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눔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자면서 우리 남자 스태프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마음들을 나누자면서 남자 스태프들 나오라 해서 내가 애들이 또 멋있게 사나이처럼 팍팍 했는데, 여러분 퀴즈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 하자겠는데 정말 다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러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또 아이들이 또 처음엔 저희 첫날 여기 아이들 오해했던 거 뭐냐면 아이들 점심 때 운동하는 걸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지금까지는 밖에서 이렇게 했대요. 밖에서 이렇게 심성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말로는 드림 축제인지 뭐 붕해니까 여러분 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5시 끝나는 5시 끝나고 이제 우리는 좋죠. 근데 우리는 그때서 해서 예배드리고 좀 이렇게 우리도 늦게 끝나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리듬 체조, 소년제 학교더라고. 거기 출신 선배들하고 리듬 체조하고 9시까지 악기 연습하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학원 가고 9개씩 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로망이 뭐냐면 점심 때 운동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난 그래서 오늘 정도면 애들 은혜 받아서 그래서 함께 하자고 했더니 운동 다 하더라고요. 우리 스태프들 같이 축구하고. 하여튼 너무 좋은 아이들. 이제 여러분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이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니까 아이들 열리더라고요. 둘째 날부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끝날 때요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둘째 날 아침에 그러면서 이 얘기도 했죠. 발기도 얘기해주면서 스태프들 나오라 해가지고 더럽지 않냐고. 안 더럽다 애들이 진짜. 그리고 얘네들이 신기한 거 뭐냐면 뭐 하자면 다 손들어 막 제가 하기 전에 알려주고 막 하니까 노래하자 찬양하자 다 나와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어. 적극적 애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발이 안 더럽대요. 난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 치는 줄 알고 손 들고 나오래. 정말 나왔더니 애들이요 발을 만지는데 슬라이딩하고. 이해 가죠 여러분? 진짜 발을 만지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발을 만지는데 그때 나오는 한 40-50명 나왔나? 계속 나오는 거야.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 속으로 그랬어. 이 아이들 오해했구나. 나도 오해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기도할 분위기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 오신다고 해서 송이 발표를 30분에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시간 또 애들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 1시간 넘게 1시 반까지 하고 3시 끝났는데 좀 해가지고 한 45분에 나와 파워 찬양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발기도 하면서 애들한테 그 발기도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자고 하면서 스태프들 발 뒤잡고 하는 거 그런 얘기 하는데 기도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 스태프들이 이렇게 발 놓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는 애는 하지만 근데 우리 스태프들도 멍해가지고 우리 스텝이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제 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고. 우리 이제 애들아 자, 한 명씩 기도 다 해주고 발기도처럼 2학년 3학년 4학년 다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모험이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기도회를 할까 아니면 이걸까. 그래서 한 번 했는데 그 수아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수아라고 여우수아라는 이름 약자로 수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 건강했던 친구가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요 거의 죽는다고 살았는데 해서 굉장히 지금 거의 뇌가 많이 파괴돼가지고
병원 다녀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은혜 받던 건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그 수화를 딸 시키는 게 아니라 챙겨주고. 여러분, 어떤 친구는 서로 기도해주려 할 때, 어제 같은 경우 그 한 친구가 초등학생이 그 수한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저 그걸 보면서 야, 매력, 이 애들 진짜 매력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발기도 할 때 여러분 수화를 기도하자 했는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키즈들 잘 안 하잖아. 한 60, 40명, 30명, 40명이 우리 발기도할 때 이번엔 뒤 잡고 되잖아요. 한 4-5명이 그 앞에 탁 서 뒤로 해서 애들 서로 뒤 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진짜 감동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얻었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기도해요. 애들이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찾아가 발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계신 그 서로를 기도해 주죠.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 하는데 나 은혜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정말 때가 안 묻어. 그리고서 이제 한참 있는데 애들이 또 우는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웃으면서 하는데도 막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정말 느껴지지, 진심을 하는 아이들. 이러면서 정말 참 진짜 우리가 이 좋은 아이들 함부로 말했구나. 진짜 부끄러웠어요. 우리 스태프들도 그 고백 다 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이제 수업 이렇게 아침에 9시에 딱까지 와가지고 교실에 앉았다가 다 5분만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오늘 3시 약간 늦었어요. 3시쯤에 이제 5시까지, 오늘은 3시에 딱 교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퇴근이라네.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버스 타고. 그런데 어머님들은 저 정문 쪽에 있고, 근데 우리 이제 스태프들은 저 정문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성 준비하고. 근데 우리 스태프들 애들이 울고 있더래 지금요. 지한테 운대 막 2학년들 같은 스태프들 편지를 줬거든. 편지 중에는 몰라도 아이들 2학년들 보니까 교실 앞에 엉엉 진짜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2학년들이 이제 거기는 참 존경하는 이렇게 선생님들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그 현관 앞에서 아이들 이렇게 줄 세워서 하는데 2학년 아이들 나오는 걸 봤는데 통곡하면서 애들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너무 순수한 거예요. 통곡하고 울어요. 울면서 막 아이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학교가 정말 좋아요. 학교에 그 이제 연습하러 바이올린 친구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딱 하면서 이제 바이올린을 갔다가 거기도 선생님 그 시간 강사 같아요. 선생님 혼나는데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선생님 보러 간다고 막 뛰어갔다 오고 막 그런 아이들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해맑은 아이들을 보면서 안 믿는 애들이 뭐 20%인데 20%, 한 35% 되는 것 같은데 너무 해맑았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냐면 순수함. 진짜 한국교회에서 소망 있고 또 인성교육에 대해서 학교회가 이야기하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성교육을 정말 아직도 정말 아이들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오라고, 아이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올 거라고. 4월달에 4월이나 5월 초 4월 정도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대학생들 끝나는 데 가는데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좋아. 정말 마음에 청소년 캠프보다도 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호원대 키즈 캠프하고 다르게 정말 많이 얻고 왔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정말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진짜 뭐냐면 3분의 1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흐름 따라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서 워밍업을 했던데 아이들이 이렇게 일기에 워밍업이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쓰고 막 너무 순수해 아이들이요. 너무 때가 안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 그 교육 관련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육 관련 유아 교육과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손 들어보세요. 교육 쪽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교육 진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요, 교육이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 거기 돈이 좀 많이, 돈 한 200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50에 200만 원. 진짜 보내고 싶더라고요. 공짜로 가면.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인성교육, 아이들이 받더라고요. 그러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경계하는 건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 한번 딱 이렇게 열면 오래 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할 일이 많은 걸 많이 느꼈고 힐링이 되어 왔어요. 정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요, 기도하자고 할 때 애들이 막 기도하고 장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훈련이 안 돼서
매일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걸 하지만 또 기도 훈련이 잘 안 되니까 눈 뜨고 장난하고 확 했던 애들, 특별히 그 친구 김지호 씨, 그 효우라고 그 딸은 5학년짜리인데 그 리듬 체조 하더라고요. 근데 키도 크고 그랬는데 막 하면서 애들이 장난해 그냥 선생님도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눈물을 맺기도 하고 바뀌는 모습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정말 캠프 때 빡세게 기도 그런 거 별로 못했거든요. 잠깐 했는데 애들이 울고 정말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몸부림치고 정말 몸부림치면 여러분 그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는 학교가 되게 작고 우리 학교보다 더 공부 잘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상해서 학부모님들이 인성 교육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미션 스쿨 안 믿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좀 신앙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 쓰신 거 보면 감사한데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사모하세요. 겸손하시고 교장 선생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공동체가 그런 느헤미야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았으니까 내년에 여러분 정말 오십시오. 정말 우리 갔다 왔던 사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좋아서요. 부러워하고 내년에 꼭 좀 가시라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돈 많은 집 자녀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 순수함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정말 때묻지 않고 방향성 제시하고 여러분 아무리 또 이렇게 정말 옛날 우리 때 같아서 엉엉 우는 걸 보면서 생각해봐요. 선생님한테 편지 써준 거 놀래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됐어요. 5, 6학년들은 까져가지고 별 안 울고 2학년 아이들은 너무 급하는 초토화가 엉엉엉엉 울면서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때 막 그냥 물론 헤어지니까 그랬지만 기도하는 중에 왠지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아까도 발기도할 때 서로 울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았어요 여러분. 모험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성훈련을 갔대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런 부흥의 개념으로는 처음 시도고 밖에서 나가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갈 때 3, 4, 5학년만 4, 5, 6학년만 했는데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말 모험이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도 거기 교목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변호사님 너무 좀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흘러가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꿈이 여러분들한테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읽었던 이 예레미야 12장 그렇죠? 11절의 그 말씀처럼 제가 뒷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야 항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항폐한 것을 보고서도 아파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자가 없었기에 더 항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죠?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곳이 회복되며 항폐됐던 곳이 세워지며 대대로 옛적부터 무너졌던 그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항폐된 이 민족, 이 나라 여러분 10대들을 향해 젊은이들을 향해 애통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키지 않는 은혜가 받는 애들 일어나. 정말 쓰세요 여러분. 일어나요. 정말 일어나. 그리고 정말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첫날에는 우리 오해했어요. 밥도 안 남기고 다 겁나 남기고 진짜 많이 남기고 막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얘네 대체 어떤 애들인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그런 식으로 했는데 둘째 날 마음이 열리고 나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 때 애들이 그러니까
한 스텝에는 있는 데서 얘기했지만 다 나간 다음에 저랑 3년 마지막에 먹었는데 마지막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친구가 와서 아줌마들은 이모들한테 우리 선생님 아줌마가 계속 좀만 달라고 하는데서 계속 주는 걸 많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라고 혼자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나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가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또 혼자 먹어야 돼.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좀 주시라고.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 보면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도 이렇게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편견을 가졌거든요. 더럽다기도 애기들이 뭐 그래 생각하고 안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와가지고 겨드는 모습 보고 막 자꾸 막 좋아하는 모습 보고서 저 진짜 창피했어요. 애들 여러분 참 창피 도전된다고 너무 귀하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진짜 은혜 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고 힐링하고 그 아이들이 때묻지 않은 모습 보면서 정말 그 있잖아요, 여러분. 가식이 아니라 진심.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러면서 정말 노력하겠다 그런 어떤 약속들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5절 보겠습니다. 자막 죄송해요 여러분. 자막이 됐네요. 역시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라고요? 지키리라. 저 자막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거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안 사랑하면 안 지킬 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 첫째 계명. 두 번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두 가지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행동한다는 겁니다. 째째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째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씀 안 먹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버릴 게 많으면 버려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게 많으면 힘든 거 맞아요? 포기할 게 많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젊음, 내 시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쉬워요? 버릴 게 없는 사람 아유 좋아요 여러분. 절망한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친구에게 따돌린다는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주목받지 않고 열을 자꾸 소외받는 사람들 주님 따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고 너무 버릴 게 많고 포기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정말 주님 따르기 쉽겠습니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경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면 포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친구는 절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나 그 친구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부모님 용서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여러분 선택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켜. 너 왜 못 지키는 줄 알아? 왜 포기하지 못하는 줄 알아? 너 나 사랑하잖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나의 탐심이 나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지고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 삶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며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제가 보니까 많이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단순해야 돼요. 기꺼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거의 겁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근심을 많이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근심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즉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역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중국도 갔다 오고 내가 이렇게 키즈 캠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던 습관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첫날 실수하고 아이들을 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면 우리 경험으로 보니까 왜 그럴까? 왜 이 아이들을 이럴까? 왜 이 아이들이 이럴까? 잘 살아서 그래? 이 아이들이 받기만 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의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실수해. 우리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다가 제가 딱 이야기 듣다가 딱 스쳐 지나간 게 아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 송년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던졌다가 이야기를 쭉 듣는데 무서웠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바짝 엎드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흉내 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흉내 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 같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봅니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은 사라졌고 이제 여러분 욕심만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탐심만 남았습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다고 바울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면 내 욕심이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 부자 청년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모든 재물을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네가 정말 계명대로 말씀돼서 멋지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너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물 그 재물을 모든 재물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들어요. 왜요? 버릴 게 많은 사람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이 버릴 게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자 본전인데 안 따라가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버릴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걸 버리고 가면
나중에 이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사람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하지만, 네,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가, 제가 이 세종초등학교가 KBS 방송에 나오고 여러분 인터뷰가 되고 여러분 한다고 하고 여러분 아니 10,000명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스케일이 커졌으면 아마 선택할 사람 많을 겁니다. 사람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해보니까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서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면서 내 실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의 사람처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에, 그죠? 재물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따지다가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죠? 내 선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부탁드려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내가 예전에 한 30대 중반까지 살았던 것 같은데 좀 병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노력하는데도 이래요. 30대 중반까지는 말씀 생각 안 하고 딱딱딱 했는데 30대 후반이 지나가면서부터 자꾸 따지더라고요. 자꾸 노력하는데도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먹으면서 버릴 게 많이 생겨서 그래요. 옛날에는 빚지면서 할 때 뭐 버릴 게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게 많아지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노력합시다. 여러분, 노력합시다.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못 버리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연봉 300, 500 되면 절대 못 버려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살아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뭔가 확실한 어떤 직업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진짜 확실한 직업이 생기고 확실한 연봉이 생기고 확실한 세상의 것들이 생기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곳에 뒀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뭡니까? 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보물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오늘 우리가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구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보세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맞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튕기는 아이들 때문에 상처 있어요. 근데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 세종초등학교에서 그래도 사랑을 배운 것 같아요. 아이들 착 달라붙고 선생님들 부모님한테는 좀 애정이 약간 바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 충격받은 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은 두려운 존재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되게 교장 가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무릎 꿇고 막 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당연한 사랑을 하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새겨집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도장 있죠, 도장. 제가 이거 까먹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도장 있죠, 도장. 도장이 딱 찍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도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있죠. 근데 흐릿하면 그거는 그 도장의 역할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약서의 도장은 그죠? 보증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둘째 날 첫날 저녁 때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좀 제발 전하자고. 흐릿한 복음이 아니라 선명한 복음, 분명한 복음, 확실한 복음을 전하자고. 이 아이들에게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갔던 그 짧은 2박 3일 동안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믿음이 새겨지고 아멘, 순종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겨지게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간 인연이야가 아니라,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이 누군가에게 선명한 복음으로 새겨지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죠? 키즈들과 우리 젊은이들의 차이점은 흉내냅니다. 키즈들은 진짜 일어나면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기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신앙은 말,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생각,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아 선택해라. 회개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여러분 이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재물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작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머리만 커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죠?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는 말 맞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엄히 경고하십니다. 알아요. 그런 행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무뎌져가는 우리들의 삶 맞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하나님 사랑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머뭇거렸던 흐릿한 복음, 흐릿한 우리의 삶, 우리 흐릿한 우리의 태도가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열심만 갖고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잠깐 이런 이게 아니에요. 악한 마음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괜찮아, 그죠? 난 건강해. 병을 키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암이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네요. 나는 건강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키워요. 우리의 제약을 키워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턴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일 예배드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이 흐름이 뭐냐면 제 고백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들이 제가 그래요.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자 어떻게 하자 하면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율법처럼 제 가치관 속에 이건 안 돼, 이건 이래, 그리고 판단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걸 고민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딱 말씀 딱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 가늠했던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살인터에, 그죠?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자기 간음을 무마하고 아내로 삼았잖아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책망 앞에, 나단 선자의 책망 앞에 그 울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때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맞다. 복잡한 게 아닌데 그냥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해볼까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맞아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괜히 나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하면 결국 하나님 없는 내 판단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이래니까 저래고 저래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토해낼 게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다윗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섬길 수 없다 같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양판저울 있죠. 양팔저울 따라서 1%만 더 하나님 사랑하자. 아멘. 1%만 더. 이게 49면 그죠? 49면 100%로 따질 때 여러분 49 세상 51% 더 50에서 50에서 1%는 하나님을 더하면 51% 40%.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울이다 보면 결과가 됩니까? 양팔질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쏠리게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100%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따라 1%만 더 하나님 더 사랑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1%만 더 하나님 사랑합시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1%만 더 하나님 사랑하시면 결과 어떻습니까? 양판지에 쏠리면 몽땅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시겠습니까? 꼭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 진짜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 목요 이 찬양 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합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보았어요. 오늘 보면서 맞다. 진짜 맞다. 왜 내가 언젠가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 앞에 나이 먹은 할아버지나 좀 높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 왕 앞에는 다 똑같이 바짝 엎드립니다. 맞습니까? 아멘.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어느 순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키즈들 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시다. 아멘. 이거 여러분 유치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바꿔야 돼.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도 여러분 생각이 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행동이 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심해. 어릴 때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근심했던 거 단순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단순했어요. 여러분 돈 1,000원 때문에 울고, 그죠? 단순했어요. 여러분 아빠가 슈퍼맨 같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될 것 같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한 분이 다 될 것 같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뭡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그 앞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손해 안 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못된 것을 배우고, 못된 습관이, 못된 생각들이, 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유치한 것 같지만, 바보 같지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못 느끼고 바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주해서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 누군가 보고 있는 거 알죠? 누군가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못 느끼는 사람, 우리가 캠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 할 때 보면 항상 하는 게 누군가 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니까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새로운 목사님 사모님이 잠깐 짧은 시간인데 눈물 흘리면서 유아실에서 기도하는데 작거든.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나 봤어요. 보면서 내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맞다. 은밀한 중에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군가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새로운 환경이 됐으니까 얼마나 부목사님이 사모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그 모습 지금도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 보고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선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니까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거야.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눈치 다시면서 내가 있잖아. 아멘. 힘내. 내가 있잖아. 아멘.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성적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없음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그런 멋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지니까 점점 둔해지니까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사라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 실력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줄다리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백합화 이야기하고 날아다니는 새 얘기하며, 그죠? 그 아궁이에 던져진 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름 없는 잡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키우시는데,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뭐라는 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문제를 보십시오. 답답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거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 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무기력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염려가 있을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든든할 겁니다. 염려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십시오. 수능 잘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선배들 보십시오. 다 저 사람들이 다 좋은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학 들어갔네. 그리고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합화만 손보고 멋진 새들만 키우고 이름 없는 잡초를 천대한다면, 홀대한다면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하십시오. 이름 없는 잡초도 키우십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현찮은 것,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 능력의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뭐라고 아시는. 할렐루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을 채워주실 하나님. 아멘. 시편 말씀에 얼마 전에 얘기했죠. 입을 벌려라 뭐라고요?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벌려라 뭐라고요? 내가 채우리라. 맞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할 것들을 갑절로 더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또 그렇게 되죠.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하고 꼭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소망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족을 배우면 더 이상 환경이 아니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솔로몬이나 뭐 다윗 정도는 그랬지만 대부분 사람도 뭡니까? 자족이요. 그들이 잘 살고 무슨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옷 한 벌, 그렇죠? 내일이 없는 그들의 삶, 핍박과 고난, 환난이 기다리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족, 이 만족. 여러분 염려는 따라합시다. 내가 만드는 거다. 염려는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만드는 거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믿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면 그곳에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꼭 그런 의미로부터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익숙한 도를 만드십시오. 지금이 준비할 때면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부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많을 때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멈추자는 얘기입니다. 공부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쪽쪽 손만 빨자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스톱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거 아멘. 노력하는 거 아멘.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 필요 없으니까 우리 동굴에 들어가서 삽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곳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연예계 모든 분야에 빛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1등을 쓰신다는 얘기 아니야. 할렐루야. 노력하는 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붙잡는 자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죠?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속하지 아니한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자녀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 보물을 두고 내가 아니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둔지, 내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자체가 세상에 속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싸우는 겁니다. 점점. 할렐루야. 1%만이라도 더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4장 18절에 아까 얘기했던 가시떨기 비유가 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합니다. 정말 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것처럼 이제 잎사귀도 푸르르고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근데 열매를 맺다가 멈춥니다. 왜요? 찌르는 그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19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 결실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온대요. 욕심이 들어온대요. 세상에 유혹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어떻게 말씀이 막혀서 멈춘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시떨기 밭 같은 우리의 삶,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대부분 이룰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가시떨기 밭, 간혹 좋은 땅, 열매 몇 개 맺고 또 가시떨기 밭.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면 가시떨기 아니면 좋은 땅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염려가 있고 여러분의 어떤 유혹 앞에, 욕심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즉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마귀의 자녀들의 삶을 살고 있는 양다리 걸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염려 앞에서도, 욕심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염려와 욕심과 유혹 앞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돼. 맞아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8절 앞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를 몰랐대요.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너희가 알았다면, 우리가 이 지혜가 있었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분별하는 눈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눈을 우리가 있었다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욕심과 유혹 앞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지혜가 열리기 원합니다. 바로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자막으로 9절 10절 나오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이 눈을 열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십자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8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있었다면, 그때 지혜가 있었다면 못 박지 않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10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만 갖고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거요. 복음서에 그죠? 이 복음서가 끝나면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부활하시고 그다음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시작이. 그 중에 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 그럼 그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이 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가시떨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 앞에, 유혹 앞에, 탐심 앞에, 욕심 앞에 물을 끓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할렐루야.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옛 습관, 썩어잘 구습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습관이 있어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구습,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 위에 구습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멘.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다 얘기했죠. 21장 다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 나 사랑해 사랑해 세 번 부르고 사랑한다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아세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다는 겁니다. 내 욕심에 따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염려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욕심과 탐심 앞에서 예수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맞다. 이제는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될 거다. 그 결국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베드로가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주인공이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두 번 보고서도 도망쳤던 그가 세 번째 보고서 그가 찔림을 얻고 제자들을 모아서 수제자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도망쳤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얘기 알죠? 예수님 말할 때 아리마대 사람 예수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들 사람이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는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 만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히 당돌히 예수를 말한 줄 믿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도망쳤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다. 그 얘기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되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이 없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무뎌져서 그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 쏟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저도 그래도 둔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 엉엉 울었던 거예요. 맞아,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빚지겠다고, 주님을 위해 내가 결단하겠다고, 내가 나이 먹어도 늦게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 예수님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 알미, 십자가 사건의 그 복음의 지식이 그냥 그 지식, 알미, 그냥 습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음성 앞에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도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 앞절의 3장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왜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랑했던 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괜찮다고요. 나는 자족합니다. 왜요? 이 자족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죠?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괜찮고, 백수라도 괜찮고, 내가 자랑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게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13절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되면 하나님 사랑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말씀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겁게 여겨졌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 염려, 근심, 유혹 앞에, 그죠? 무겁게 손해처럼 느껴졌던 우리들의 삶.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 지키기 시작하면, 말씀 지키기 시작하면,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다시 회복되면, 자족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너무 귀해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면 여러분 무겁게 여겨졌던 그것들, 그 말씀,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씀 기꺼이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좀 마무리. 예전에 우리가 오병이로 사회 갈 때, 전주에 시작할 때 여러분 선배들 10년 전, 15년 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날 시험이라도 신문을 우리가 막 3만 부씩 하고 막 8천 부씩 접을 때가 있었어요. 발송 작업을 다 일주일 걸려요. 시험 내려도 친구들 모여서 기쁨을 하고 시험 보러 가고 있어요. 아니 할 사람 없으니까 기꺼이, 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에도 배포하고 할 때 수업 기꺼이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뭐 수업 빠져 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무뎌져 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알며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야자 빠진 거, 저 여기 야자 빠져서 온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빠진 건 되게 좋아해요. 맞으면서도 신기한 게 있어요. 대학교 때는 여러분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그냥 학점 좀 약간 덜 맞으면 되고, 그런다고 장학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장학금도 못 받으면서 그것도 정말 그러면서 벌벌 떠는 모습들 보면서 이게 진짜 사역인지 동아리 모임인지 진짜 쇼크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타협하다 보니까요 무기력하고 세상 앞에 무기한 모습들 봅니다. 이제 변화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찌찌한 사람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멘. 소장님, 하나님을 때문에 찌찌한 사람 되지 않게 원합니다.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묻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나 죽을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니 봐봐 얘들아, 참 죽을 수 있는데 돈 100만 원 드리라? 아까워해. 너 그 수업 하나 빠져라? 아까워해.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들의 현실이라니까. 경건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아멘. 내면이 변해되면 외면적인 것도 바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척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그러니까 첫 말씀 그죠? 따라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친구들에게 무거움이 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 지키기 시작하면 그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자꾸 머리로만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되면, 따라합시다. 삶이 되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찌찌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이 대전 땅에 내 종 누구를 보았느냐?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나를 위해 기꺼이 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을 보았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통로도 나오셔도 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